인도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점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시종일관 주장하셔서 한마디도 사람의 말이나 쓴뿌리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진리와 성령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깨어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7장 출애굽기 8절에서 25절을 가지고 10장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강인데 제목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죠.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제가 제목으로 정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다 깨달으셨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제 모세 보고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두 사람에게 다 이렇게 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에게 가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바로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할 터인데 그때에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원망하거나 어떻게 하는 내용이 없이 순종하여 이제 갑니다. 가고 이제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됩니다. 아론이 이렇게 바로가 말했다 하는 말은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어쨌든 말씀대로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도 자신 그 나라에 있는 현인들, 연구한 박사들인지 전문술사들인지 알 수는 없고 또 마술사, 이건 직업을 마술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다른 종교, 이방신 종교의 어떤 마술사들도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마술사, 요즘으로 치면 마술사. 근데 지금은 마술사는 거의 눈속임이죠. 우리 국민이 다 알죠. 저 마술이라는 건 진짜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러면서 막 사삭 이래가지고 한다 속이는 거다 알지만은 이때 마술은 단순한 기술적인 마술의 요소를 넘어서 아마 최면이나 혹은 악령의 어떤 힘을 입는 이런 마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하다 아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기적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술사들도 그러한 힘을 힘입어서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각 나라의 이야기들만 봐도 그 속에는 마녀라든지 마술사, 물론 지어낸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존재들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마도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러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현인들은, 마술사들은, 요술사들은 이런 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들이 각
같은 이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들을 부르자 이들이 그 이적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물론 그들 각자가 던진 지팡이도 다 뱀이 되었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이 그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단히 하나님의 보낸 모세와 아론이 와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대단히 긴장을 했겠습니다마는 뱀을 만들었을 때 놀랐겠습니다마는 내 밑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술사들도 그 일을 행하자 별것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이제 모세와 바로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고 이 있었던 일은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목이 열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정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왜 하필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을까?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카스의 힘인가? 우리 요새 전혀 안 들고 있어요. 규민아, 저 냉장고에 가면은 바카스가 있어요. 바카스 가지고 우리 배윤천 형제에게도 좀 갖다 주세요. 하나 먹고 시원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 갖다 주시고 자 이렇게 왜 해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뱀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거예요. 뱀. 그 도로가 지금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풀이 늘 있었고 풀숲에서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서 사람을 물면 치료할 길이 없는 독사가 많던 그 지역의 뱀은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 같은 느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느낌. 늘 날마다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만 한번 물리면 여지없이 죽어나가는 대단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 바로 뱀이다. 그리고 이 뱀은 생긴 거나 그것에서 오는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어둠에 혓바닥에 갈려 소리를 막 내면서 있는 그 뱀은 숲속에서 뭐 방울뱀 같으면 막 꼬리 소리 내잖아요. 그런 뱀은 뭔가가 아무튼 어두워. 그래가지고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겼어요. 신들 중에 뱀신이 많아요. 저승사자요 뱀이요 그 죽음을 주는 어떤 뱀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내 종의 지팡이와 다르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론의 지팡이를 신이라고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하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고작 그 뱀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신의 하나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집트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누가 신이냐?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와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들 역시 뱀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눈속임일까요? 진짜 변한 걸까요? 옛날에 저는 학생 시절에
혼자서 목사님 설교하고서 순식간에 바꿔치기 하면서 탁 냈을까? 아니면 진짜로 변한 걸까? 막 이런 게 궁금해서 막 설교 안 듣고 생각에 빠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악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설마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서 지팡이를 싹 감추고 보자기 속에서 지팡이는 이 가짜 지팡이였기 때문에 싹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요만해지고 뱀이 탁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진짜 뱀이 진짜 지팡이가 진짜 뱀으로 되는 거, 무생물이 생물로 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하지만 이 애굽의 여섯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의 대수롭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문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보세요. 이렇게 여술사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별거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네. 특별하지 않네. 예상밖에 존재가 아니네. 아니 두려워할 거 없네. 괜히 쫄았네. 이런 거죠. 안 들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닐지인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뱀 바꾸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거 하나님 섬겨서 뭐해? 안 그래요? 능력의 전부가 아닐지인데도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지? 찐데도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러나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를 깨뜨리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이것만 보이시는 거는 처음부터 정말 뱀, 죽음의 사자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재앙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과 이스라엘 집을 휩쓸 때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집에는 장자가 다 그것도 하나님 장자만 건들게 했으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 건들게 했으면 남아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뱀 한 마리를 만드셔서 그렇지 그 능력을 전부 보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능력이 아주 조금만 보였는데 이들에게는 그 능력이 아주 조금을 자기가 따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도 별게 아니네. 해볼만 하네. 네, 무시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험을 안 하시고 보험을 하셔도 조금만 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무섭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관건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배려인데 인간 편에서는 만용이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다 아니 바로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희가 가면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적을 행함에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보다 능력이 크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능력에 크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좀 더 힘센 깡패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가 누구시냐는 거죠. 그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하나님 하나님 되심은 능력은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 크면 우리처럼 힘이 세면 짱. 이건 깡패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더 커도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냐? 여기에 하나님 계심이 있다는 거죠. 힘세면 하나님이다. 아니면 이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적을 일으키시냐? 언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안 베푸시냐? 언제 뱀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안 만드시냐? 왜 안 만드셔도 더 큰 걸 만들 수 있음에도 이 지팡이로 뱀 한 마리를 만드시냐? 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시냐? 왜 그들하고 대화하시냐?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한번 해봐라. 이적을 베풀어봐라. 우리가 벌벌 떨게 한번 해봐라. 지가 깡패니까. 왕이라는 게 깡패밖에 더 돼요. 그죠? 왕이라면 깡패잖아요. 좋은 말로 아니고 나쁜 말로 깡패입니다. 근데 지만 하면 지가 내 죽여요. 이런 깡패가 어딨어요? 내가 왜 지만을 들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왜 지만을 들어야 돼요? 저끼리 치고받고 하고 왕이다 겨눠놓고는 군사부는 말 안 듣고 죽이고. 그게 깡패가 아니면 뭐예요? 길 가는데 힘들다고 이 거리 내 거다 하고 도면 하나 하고 둘 패는 깡패와 뭐가 달라요? 왕들은 다 깡패예요. 능력을 보여라. 내가 더 세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센 분으로 이해하고 그의 진리를 알려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지금 비록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는 방식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벌벌 떨리지. 이게 아니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신은 뭐냐? 고작 뱀이냐? 묻는 놈이야. 그런데 우리도 뱀 만들었다. 하고 그게 아니네. 이게 바보라는 거죠. 바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자.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전쟁. 세상은 나보다 센가 하는 전쟁. 나도 만만치 않은데 하는 전쟁. 네. 이 전쟁 오늘 오전에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전쟁이 이적에 놀란 거. 이적에 진리가 아니고 이적에 깜짝 놀란. 자, 이래서 갔던 일이 실패로 끝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누구 하나님 별거 아니네. 목사님 별거 아니네. 예배 시간에 벌떡 나갔더니 별을 안 갖는다요. 별거 아니네. 주일날 안 간다는데 교통사고 안 타는가요? 별거 아니네. 11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겨도 주일 성수 안 해도 별일 없네.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은 대화가 막히고 있어요. 그들이 11주 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는 낚시예요. 낚시. 이렇게 11주하고 세상 한번 시험해봐. 축복 하나 시험해봐. 이래갖고 덥석할 때 천국을 주려고 쌓을 곳이,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을 주려고. 아멘. 생명의 낚시질을 하시는 하나님. 이거 모르는 거죠.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똥 누고 가면 저 벼락 맞을 줄 아는데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똥 누고 왔어. 벼락을 안 맞았어. 아이들 마음으로 생각해. 시에다가 비어서야 내가 알죠? 벼락 맞나요? 혼자 괜히 강대상 두려워 했던 거야? 혼자 그랬던 거야? 이런 생각이 그 얇디 얇은 그 담벼락 오랜 시간 살아버린
전통의 담벼락, 그 신앙이라고,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던 담벼락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노? 여기서 내가 소리 질러볼까? 하나님 벼락을 때려서 날 죽일 수 있나 없나? 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의심이 잠겨면 싸게 울어. 그러면 진리가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교회가 쪼그라들어갖고 뭐가 어떻고 통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해줘도 하나님이 저거 하고 막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해갖고 막 죄를 지어갖고 했는데 나가갖고 교회를 나가갖고 막 그래도 교회는 부흥하고 보면서 뭐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간서 잘하는 게 이게 신앙인가 하고 아무것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적 이적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자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킬 게 없는 거지. 눈 뜨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11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할 이유가 없는 거야. 목숨을 지키고 돌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왜 맞아? 마음에 안 들면 남겨가면 되지. 원래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런 거예요. 저기 봐라. 여호와의 증인도 수십만이다. 야. 진천지도 수십만이다. 헌금 더 한다. 야. 신앙이라고 할 게 뭐 있냐. 야.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진리.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 전도의 이게 믿음 말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 메시지가 무슨 힘이 있어 보이냐고. 뭐 매력이 있어 보이냐. 갔더니 전혀 그래도 번역해가 눈물이 팍 쏟아오고 이래요. 하나님 계시겠다 이런 싶으지. 맨날 듣는 그 복음, 맨날 듣는 십자가, 그게 무슨 힘이 있냐 싶은 거야. 안 그래요? 갔더니 청년들이 하나같이 박수치면서 하늘에 방막 뛰고 찬양을 하고 찬양 소리가 지붕을 뚫고, 이야, 이 살아있는 교회다 싶으지. 십자가의 즐거우심은 우리를 위해. 이게 무슨 힘이 있어 보이냐는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 진리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고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바깥에서 오래 못 간다. 바깥에서 오래 못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도 아시고 우리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시는 거냐. 바로에게는 지금 네 신이 뭐냐? 오늘 오전에 설교나 오후 설교를 보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네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같은 거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예배의 태도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너는 참 나를 예배하고 싶은 거냐? 질문일 수 있겠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 안 합니다. 열지안까지 하시고. 그래서 망할 자들은 확실히 망하게 하시고 돌아올 자들은 확실히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보기 좋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서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 피로 변하게 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명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그리고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말하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무대는 악취가 나고 온 땅에는 피가 있고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지. 근데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그것도 안. 그러자 또 이러고 바로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은 목이 말라 일주일쯤 되니까 나일 강가를 다니며 두루 파 마실 물을 구하고 하나님은 이래 만에 재앙을 거둡니다. 성경에 이래가 지난이라는 것은 70후 이래 만에 그쳤다고 해요. 왜? 더 가면 다 죽잖아. 하나님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준 후에 심판합니다. 충분히 기회를 준 후에 회개할 기회를 준 후에. 그러니까 이 일회 동안의 심판의 목적에서는 안 끝이고 계속 하면 끝나는 거야. 다 싹을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일회 후에 끝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 이름을 이 애국인들에게 호피라고 불리는데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가 호피라고 불리는 신이야, 신. 왜? 엄마의 젖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원어로는 나무 위에, 나무로 된 것들 위에, 돌로 된 것들 위에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애국인들은요 나무, 점토, 돌 등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는데 신으로 만든 그 그릇과 그 위에 물, 그러니까 너희 신들이 무효다. 무효다. 나일강도 피로 변했으니 무효다. 너희가 조각한 신들도 피로 변했으니 무효다. 신이 아니다. 내가 피로 만들어버렸다. 자, 그런데 이걸 해결을 해야 해결이잖아요. 피로 된 것을 맑게 만들어야지. 어? 아론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팽 돌려지든지 자기들의 지팡이가 삼켜야 되지. 따라만 해놓고 기고만장해진 이들은 이번에도 따라합니다. 피로 만드는 거지. 그러고 저걸 살리는 행위가 아니잖아. 이거는 오히려 저기를 죽이는 행위지. 그래 놓고도 또 기고만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그래 이게 영적 전쟁이죠. 여기서 우리는 애굽 신이라고 하는 것들의 무능함, 그 자연도 신이 아니야. 뱀도 신이 아니야. 강도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게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돌들과 나무들로 새긴 것도 신이 아니야. 이것들이 참 신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참신이 맞는지 없는지 진리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다. 요것만으로 이 새대가리 닭대가리 같은 이 애국인들이 이러고 돌아가요. 이러고 돌아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생각하니까 사람인데 이게 왜 지금 뱀을 만들었지? 왜 피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하셨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너희의 신이 신이라는 질문인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점검해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사야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변론을 안 피하고 안 믿어 확 죽일 분들 이러지 않으시고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응? 말씀하시는 분인데 변론을 안 하고 뭐만 보면 이승 한번 해봐라. 하나님 너보다 힘센가? 그 다음에 힘세는 뺑 제우스님 하나님은 또 안게 제우스님 안 그러면은 죽여버리자. 안 그러면 우리도 안 돼. 이게 다야.
세대가 있는가? 이게 무슨 지렁이 머리입니까? 이게 지렁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렁이가 야곱으로 나올 수도 있어. 지렁이는 하나님이라도 거역지는 않겠지. 이것들은 머리가 있는데 어째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그죠?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건 뭐냐? 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 네가 추구하고 있는 건 뭐냐? 진짜 내가 말하는 거냐? 너희는 뭘 예배하느냐? 이 예배는 참되냐? 바르냐? 너희는 뭘 깨닫고 있느냐? 뭘 듣고 싶으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 항상 묻고 계신 거예요. 항상. 오늘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그 빛이고 빛이 빛을 낳고 이래갖고 말도 못했어요. 몇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막 빚자가 있고. 여러분 제가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모님은 수입이 있으면 자기 버는 수입 갖고 안 돼갖고 8천만 원 빚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빚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사모님 통장에 돈이 어느새 모이기 시작하더니 몰라 어떻게 모이는지. 돈이 이제 우리 집 들어갈 돈을 스스로 모았어요. 아멘. 모았는데 더 이상 돈을 들어온 것도 없고 교회 돈도 그냥 무지래. 이거 딱 쓰면 끝이야. 없어. 근데 돈이 뭐야? 보세요 사모님. 남들은 무식하다고 거기서 실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내가 행함으로 경험하는 거다. 현실이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도 감사 한번 하시고 합시다. 왜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없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꾸몄나요? 진짜 이제 우리 이제 12월 달에 저 아파트로 갑니다. 근데 누구 도움 안 받고 그렇게 해가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거 신청하고 할 때만 해도 없었어요. 재작년인가 그냥 신청했다가 못 들어갔어. 됐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올해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하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연하 한번 보세요. 내 아들이고 애는 착하지만요. 얘가 뭔가 안 되는 애였어요. 연하가. 그래서 전사님 아들 윤찬이는 회사도 나아가 대학교 나아가 들어가는 원하는 회사에 딱 들어가서 딱 되고 이렇게 영역을 얻고 우리는 전사님하고 기도를 안 해줘 그런가. 연하가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 진짜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 그런데도 얘가 원망하기 정말 쉽거든. 11주 해도 안 되네. 근데 얘 천년물까지 했다고. 천년물. 천년물 하고 천년물 다 못 내갖고 다니는 회사 잘렸어. 그리고 요 붐이 떨어지 방산업체에 떨어지고 지금 다니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방산업체 떨어졌고 나이도 많아서 지금 대학에 갔다가 지 학년보다 낮은 애들하고 지금 해갖고 더 많은 나이로 면접을 보니까 떨어질 확률도 더 많죠. 방산업체 갔는데 떨어졌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제가 아버지는 방송 예배도 또 주일날 하고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떨어졌어. 떨어지고 나서 얘가 일을 가라. 회사하고 교회하고 신앙생활로 걸리면은 저는 교회를 택할 겁니다. 기업 떨어질 거. 이야기를 더 할 거 못했다고 애가 일을 가라. 막 억울하다는 거지. 쪽팔린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나. 그러더니 이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빠가 어떤 믿음이 드는 줄 압니까? 아, 자수 이거 여태까지 11조하고 여태까지 천년물 다 하고 해도 떨어지는데 이번에 또 천년물 한다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첫 달 걸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내가 하지 말고 정식 직원 되거든. 그때 나 누워서 해. 난 그랬거든요. 내 믿음은 안 들어줘도 돼. 내 믿음은 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데 안 들어줘도 난 할 끼야.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믿음은 없고 안 들어줘도 난 할 끼야. 이거는 있어. 그런데 얘는 아니잖아. 부모에 의한 신앙 반이 있을 건데 아직 신앙이 자리 잡히도 않았을 건데 이거 어떡하나. 또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얘는 아빠의 말을 거의 뭐 하나님 다음으로 믿어요. 지금 이렇게 살았어. 그러고는 기다렸는데 3개월 만에 6개월 걸리는 정식직은 3개월 만에 다 하는 거야. 회사에서 3개월 만에 인정을 해주고 축하하는 보내왔더라.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월급이 많으니까 뭐 150만 원 뭐 이걸 받고 할 때 예물하고 200만 원 받고 할 때 예물하면 쉬워요. 한 400만 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지가 아빠 시작할까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래? 내가 미리 10달러 나누어서 내라 이랬는데 예. 그러고 첫 달을 딱 냈어. 그다음에 그 다음 달 되더니 300몇십만 원 우리 장님 아시잖아. 저 재정부에서 보내서. 그리고 왜 재정부 보내냐니까 회사에서 어떤 이득이 더 났는데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보내주는 돈이 있대요. 그걸 뭐하는 거예요? 네? 성과급을 한 400만 원 가까이 줬는가봐. 그거를 몽땅 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못 드려서 죄송했다. 10번 나누어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됐다. 그랬던 차의 일이 되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미련도 없이 하나님 탁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가 아직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것 좀 있지만 얘에게 한국에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달아오시다가 완전 다 통과가 아니고 어느 한 재정이나 삶의 질이나 한 방면에 통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대로 풀리고 가를 미워하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어디 보내주이소 기도했길래 당장 가버리. 바로 앞에 그 스님이 어떻게 그랬거든요. 막 너무 아가 막 하루는 얼굴 시커매지하고 저번에 내려왔어. 스님이 뭐 사사건건 막 요한이는 이런 말을 막 몇 시간씩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막 한다. 니는 왜 이렇게 모르노? 막 다른 사람들 가서 한숨 푹푹 쉬고 이런데 그래 요한이 막 딱 죽을 판인데 아빠가 싸우지 말아 카이 싸우지도 못하고 예 그러고 뭐 그냥 있는데 엄마가 되게 신경질 나잖아요. 하나님 저거를 보내버려야 된다 하면서 미안하다 잘 있어라 이러고 갔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느낀 게 야 유나야 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같다. 뭔가 한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나도 그렇게 느꼈어. 뭔가 그냥 막 풀린대. 뭔가 막 풀린대. 여러분 이 경우를 받은 거죠. 장모님이 얘가 저는 아까 서울 가서 장사한다고 내려가고 그 카드 빚을 몇백만 원을 갖고 와고 못 갚아갖고 엄마하고 또 때려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아빠 딱 믿고 아빠한테 통장을 딱 믿고 아빠가 뭐 돈을 벌어주는 재주가 있나? 그냥 딱 먹고 기도하지. 가정이잖아. 가정은 무슨 힘 있는 빼는 재주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런데 풀려가는 거예요. 장로님 돈을 지선이 다 갚았어요. 네? 몇백만 원 빌려줘. 다 갚고. 그 지혜 지금 통장에 돈을 또 한 1,000만 원 모아갖고 요번에 이사 갈 때 사모님 모은 돈 1,000만 원, 지 모은 돈 1,000만 원 해갖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질문하는 거야. 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넌 나를 인정하는 거야. 예배에 인정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 그 11조 왜 하냐? 그 찬송을 왜 하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어야 돼. 진리를 생각해야 돼. 기적이 있다니까 안 중요해. 제가 여태까지 뭐 하나님에서 축복받은 바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가치, 진리의 가치가 있다. 그게 그거 안 해줘도 상관없어. 해주셔야지. 물론 안 해주면 곤란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다. 하나님 힘센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진 거에 열재앙은 하나님 아니다. 사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뭐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리고도 11조 안 하고도 기도 안 하고도 성경 안 보고도 얼마든지 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모방하는 그 작은 것과 하나님의 질문이 사람들은 똑같아 보이지만 배 만든 게 똑같아 보이니까 피 만든 게 똑같아 보이니까 전혀 다른 문제였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네가 그것이 찾고자 하는 진리냐, 너를 정말 살리는 것이냐, 너의 힘이 되냐 질문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질문을 발견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방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호랑이하고 뭐 이야기, 호랑이하고 토끼쯤 되는 거야. 응. 호랑이하고 개쯤 되는 거야. 냄새만 맡아도, 똥 냄새만 맡아도 꼬리를 말고 오줌을 잘잘 싸요. 귀신은, 사탄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영적 전쟁입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돼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경배받는 걸 원하셔요. 반대로 사탄은 이런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일주일에 고작 예배 보는데 요거 몇 절 읽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친구들, 세상 영화, 드라마, 유튜브 늘 마경을 펼쳐놓고 강의, 세미나, 쇼 다 해. 뭔재주로 얘기해. 뭔재주로 얘기해요. 생각해봐요. 뭔재주로 얘기해. 이길 수가 없어. 그쵸? 하나님의 성령이 영화를 보면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잘못된 걸 보게 해주시는 거 그나마 견디는 거야. 한 번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붙들고 울고 목말라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발전하고 그럴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많이 안타까운데 김선재님 다리가 그러면은 믿고 하리라 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그 유명한 병원인데 거기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11조에 지금 했는 것에 어떤 체험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연합으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믿음을 체험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믿음을 가져야 돼. 나도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아. 기도해도 안.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한테 기도해줘야지 하고 아까 다리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어디 정민유 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요. 너무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믿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저 안 믿어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귀는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야. 들을 수 없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전쟁, 싸우면 안 되는 이 싸움이 왜 싸움이 되느냐? 우리 때문에 싸움. 그런데 우리는 마귀 편에 이미 종속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우리의 육의 것들이 묶여있어요. 육의 세상에 살아요. 마귀 속에서 살아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게 다 이 세상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황폐해지고 상폐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먼저 사탄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게 너희 참 신이냐. 성도들에게 건강을 치워서 하나님 오시며 사는 사람은 공경을 쳐버리고, 돈 버는 데 바쁜 사람은 돈을 쳐버리고, 자기의 자신 하나 쳐버리고, 그게 너의 신이냐. 그게 참으로 널 살게 할 것이더니, 오늘 이 도시에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오늘 밤에 너희의 목숨을 가져가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평가절하게도 계속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고 세뇌시키는 것 같고 계속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마음속. 열재앙은 이러한 신격화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인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열재앙 내내 마귀는 흉내내면서 하나님께 반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생명과 심판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귀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적이 기독교에만 있냐? 다른 종교에도 있다. 졸려갖고 불임 해결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못 먹고 백일 기도, 천일 기도 드리고 생겼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저거 해갖고 생겼다.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권사님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기적이 없다고 불교에? 있습니다. 불임 해결합니다. 한나가 산물 얻은 거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훈련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애도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불교 신자한테 절에 가서 나왔는데 우리 훈련이 어머나 내 담벼락이 믿음의 담벼락이 무너지면 뭐지? 진리가 아니고 잊어버려. 무너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막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다른 데도 그래. 내 병 고쳐. 다른 데도 그래. 어느 절에 가봐 그 스님이 잘 고쳐. 지혜 법륜 스님.
유튜브 법는 스님 쳐봐. 잘해. 이런 거. 이야,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 요 옆에 요셉에가 있다가 그러더니까 우리 아버지 방언하잖아. 우리 엄마 입신했잖아. 야, 저희 우리 동네 사는 무당님은 야 108방언에 무당하고 스님이 방언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고린도 교회의 그 창녀촌의 그 신전에 그 창녀들이 방언을 얼마나 했는지 그 창녀들처럼 방언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가 내가 전부 다 방언하고 있는 거야. 왜? 거기 가면 뭐 하면 남자 여자들 와 방언하다가 거기서 뒤돌고 그래서 그 방언하지 말고 한마디라도 사랑이 예언하고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고 방언을 무시하지 말고 나는 방언을 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입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예언하는 거 다 있어요. 교리와 선의 추구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법경 한 번만 읽어보세요. 불교의 그 교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지혜가 대단해요. 불교는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죠. 개도 먹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개 먹잖아. 지옥을 주장해요. 극락도 있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전생, 윤회도 말해. 선행을 요구합니다. 착한 모습과 양심. 우리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거짓말 한번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교신자야. 법 없이도 사는 거 알고 불교신자야. 기독교인들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욕심 많고 지밖에 모르고 뭐가 우리 붙잡아주는 담벼락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박노천 성도님 소천하실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그 전사님 올케? 누구지? 올케인가요? 올케가 왔어요. 그 사람 마음 수련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보다 더 기독교인 같아요. 말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할 말들을 다 하고 있어. 얼굴도 편안하고요. 마음 수련을 하게 되고 단호하게 기독교 필요 없대. 이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독교가 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너도 돈 쓰면 되잖아. 차라리 적금 잘 붙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니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이 안 되지만 우리 안에는 싸움이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 따라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너무너무 땡큐 베르망치인데 옛날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하던 농담을 아무도 안 하네. 저버리면 우리는 끝장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야. 내가 마귀 편이야. 여기 마귀 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 손 안 드네. 하나님 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는 좋겠다. 마귀 편이야. 기도하자고 제가 뭐 하나님 유튜브 이거 하나만 보고 해요. 말씀 준비해라. 하나님 교회 지금 교회 가면 얼마나 있는데요. 내일 가서 할게요. 참아라.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참아야. 난 마귀 편이야. 난 솔직히 이야기하니까 마귀 편이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갈 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아끼고 진짜로 위해 개코나
이만큼이 중에 이만큼 아까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는 시간이 전도 안 하는 시간보다 많아야 돼. 성경 본 시간이 안 본 시간보다 많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새빨간 거지. 하긴 뭐예요? 안 해. 내가 하나님 편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오늘날 이만하게 사람 구실을 하는 건 하나님 은혜뿐이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정말 성격이 찢어갖고 뭐 담배 방울 묻고 뭐 어디서 묻겠어 이런 인간은. 하나님 은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나를 사랑하시더라고.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 어떻게? 나 안 믿겨져.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게 됐어.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니? 근데 그게 하나님이야. 목사만 들어가고 안 깨닫고 있던 부분도 깨닫게 하죠. 뭐 나 해갖고 세상에 위대한 일을 만들려고 목사 만든 게 아니더라고. 나는 이 나이에 무례히 뭔가 대단히 중요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라고 처음에 오해를 하고 혼자 했지만 아니야. 나 위해서. 목사라도 하니까 성경 보고 목사라도 하니까 기도하고 나 위해서. 내가 필요치가 않아. 하나님 그냥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오는데 나는 이렇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어떻게 해. 사랑하는 놈이 죄인이지. 맨날 지는 거야. 그 맨날 지는 엄마한테 해줘라. 거는 요새 봐. 좀 세게 해봐. 그 맨날 지는 엄마한테 신발 사달라고 하는 은혜가 한번 생각해봐. 사랑하는 걸 지는 거야 그냥. 엄마들 욕할 줄 모르고 엄마들 자기 인생 챙길 줄 모르겠나? 사랑하는 거지. 그게 다야. 오늘 하나님 왜 우리 거를 두고 보시느냐? 사랑하니까. 내가 옳아서가 아니야. 사랑하니까. 아멘. 지는 거야 그냥.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빨간 눈, 피 빨갛고 눈 떠갖고 설교를 해야지. 목사님도 안 그러면 좀 이게 급했는데 이러고 억지로 견뎌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웃을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을까? 마귀는 24시간 공격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계속 너 있었던 게 있는데 목사님 오늘 1시간 넘어가고 저렇게 계속 설교해 이런 말 나오는데 20분 만에 설교 끝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요해요. 이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열죄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출애굽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뭘 원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참인가 깊게 묵상하는 귀한 겸손한 교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손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와서 이만큼 감사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싸가지 없이 굴어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찬양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 택한 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